일단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22장에서 22장 잠깐 한번 펴보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준비, 그죠? 그래서 22장 3절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22장 4절에도 무수히 준비하고, 또 22장 5절에도 맨 끝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게 지금 계속 22장에서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2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 속에서 계속되는 환난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14장 중간에 끝에 한번 보세요.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준비해라. 이게 이제 2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 내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연결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 장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23장은 레위인들을 준비해요. 레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돕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스캇 프레너 목사님은 자기 팀을 레위 지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주관하고 돕고,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안내를 하고, 또 이 백성들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레위 지파를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23장을 설교할 때, 자, 2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23장 2절에 보면 맨 끝에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딱 빼버리면 어떤 말이 될까요? 다윗이 모았더라. 뭐를요? 레위 지파를. 왜요? 예배 잘 하려고. 그러니까 22장은 준비하였더라. 왜요? 성전 건축 왜 하는데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래서 이 22장에 다윗이 준비하고, 23장에 제일 먼저 뭐를 준비했냐면 레위 지파를 준비하고, 24장 한번 가보세요. 24장 어제 나눈 말씀인데 뭐를 준비했어요? 제사장을 준비했어요. 제사장. 그죠? 그래서 24장은 3절 한번 보세요. 역시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 뭐를 했는데요? 3절 끝에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다윗이 맡겼어요. 뭐를요? 섬기는 직무. 그 직무가 뭔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장이에요 25장. 자, 25장을 펴셔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근데 거기에도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섬기게 하고 노래하게 했어요. 그죠? 다윗이 뭐뭐 하게 했어요. 섬기게 하고 노래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5장은 뭐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냐 하면, 1절 아삽, 헤만, 여두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요 아삽의 시가 나와요. 또 헤만의 시도 나와요.
또 여두둔의 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동인 전사님, 민경환 집사님, 김응수 장로님. 이해가 되셨죠? 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 인도자들 혹은 찬양 대원들을 총 감독하는 지휘관들, 지휘자들. 그래서 이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성전사님 골라요. 뭐 할래요? 아삽? 뭐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어쨌든 찬양 인도자 혹은 찬양 지휘자 혹은 찬양 감독자. 아삽, 헤만, 여두둔. 근데 누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예배 가운데 찬양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그 준비자, 대표자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윗이 동그라미 치시고 아삽, 헤만, 여두둔 동그라미 치시고 뭐 하게 했냐 하면 섬기게 하고 또 노래하게 했어요. 예, 근데 뭐로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어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울 자신도 괴로웠어요. 머리도 어지럽고 막 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근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타면 노래를 잘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왕을 돕게 하십시오. 그러냐? 얼른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사울이 막 고통하고 이 악한 영이 막 그를 괴롭게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 악한 영이 막 그 역사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 사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찬양들은 자기 자신이 양들을 데리고 벌판에서 그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 자기의 마음 가득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궁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가 그 벌판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깊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이제 이 기타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두려워서 말이죠, 막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찬양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여러분 다윗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이 대단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카톡방에 종종 그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요, 하루 동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카톡방에 찬양 올라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반복해서 좀 한번 묵상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틀림없이 이 예배 마치면 얼마 안 있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또 찬양 올릴 거예요. 정 무슨 권사님 있어요. 예,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찬양 올려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 속에 힘이 있다고요. 찬양은 더러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곤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찬양하세요. 찬양.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다윗만 그것을 안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미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서 남쪽 유다는 정말 손바닥만 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새카맣게 유다를 쳐들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저 군사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작정 새벽 예배 하자. 작정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다 모여들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이 귀한 찬양 사역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우리가 군사들을 모으고 이 군사들의 앞에, 군사들보다 앞서서 찬양 대원들을 구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히자.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요 앞에 미리 지나간 레위지파 혹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물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지만 그런 비슷한 구별되었다는 뜻의 어떤 예복을 지어서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예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인데 군인들보다 앞서서 이 성가대원들이 그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니까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뭐 무기 들고 갔겠어요? 찬양대원들이 예? 마이크 들고 갔겠죠.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구나.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이 대목에서 같이 좀 웃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게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의 찬양 대원들 그 시대를 예배를 덮고 찬양했던 여기 오늘 다윗이 준비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 가운데 찬양 맡은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막 쳐들어오는데 이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찬양팀들이 그 한가운데 서서 앞서서 나아간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찬양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천군 천사들이요
마치 복병을 한 군사들처럼, 실제로 그 본문에 보면 복병한 주의 군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병한 군사들이 세상에 그 연합군 적군들을 향하여 앞서 나가 싸워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들, 유다의 군사들,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저 찬양대원들이 앞서서 찬송했을 뿐인데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이 그 적군들을 새카맣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죽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에서는 막 아리고 피가 흐르고 이 묶여있는 손발을 보면 답답한 마음도 있고 바울이 신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래서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 피는 절절 흐르고 막 아파서 애려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 원망하지 말고, 지금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힘입니다. 찬송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찬송을 우리 디딤돌 교회가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준비한 그 찬양 대원들, 찬양하는 그 사람들, 자, 그들이 어떤 찬송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찬송? 1절 보세요. 1절. 자, 아삽과 헤만과 찾으셨어요? 여두둔의 자손 중에 찾으셨어요? 좀 크게 대답해 봐요. 찾으셨어요? 네. 자손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를 하게 했게요? 더 크게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도 보세요. 2절. 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 아삽도 지휘를 합니다. 또 아삽의 아들들이 지휘를 합니다. 아삽의 그 후손들이 지휘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성동인 전사님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밑줄 쫙. 이거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수능에 나옵니다.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3절도. 자, 그 중간쯤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찾으셨나요? 네, 수금을 잡아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이야, 그러면 1절도 무슨 노래? 2절도 무슨 노래? 3절도 무슨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했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해라 내 영혼아, 신령한 노래 해라 내 영혼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감이 있는 노래,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노래. 특별히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나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노래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노래해라, 성령 충만한 노래를 해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팀들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양대원들, 반주자들,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들, 사지선다형입니다. 1. 눈곱만 떼면 아무렇게나 찬양해도 된다. 2.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3. 곡조만 잘 익히면 된다. 4. 기도로 신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몇 번이게요? 답이 항상 4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그 회중석에 앉아있든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 모두는 다 찬양대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이 모든 일,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잘 들으세요.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찬양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를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워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 될 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어둠의 영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어두운 영이 따라갈 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찬양, 이 우리가 앉은 이 공간에 신령한 노래가 가득할 때 여호사밧 왕에게 그 하나님 그들이 찬양대원들을 앞세우고 찬양을 앞장 세우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천군 천사가 그들의 앞서 복병이 되어 적군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깊이 찬양함으로, 목사님 저는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제가 음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대를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찬양 인도를 아예 그냥 그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집회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화순 권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권사님은 찬송가, 이거 우리 그때 이 찬송, 개편 찬송, 합동 찬송 이런 이름으로 이게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변화를 일으킨 거,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전에도 계속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이화순 권사님이 가진 찬송은 이분이 1장부터 마지막 600장까지 모르는 찬송이 한 곡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의 찬송가에는 악보가 없어. 가사만 나와. 그것도 세로 줄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보도 무시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권사님의 찬송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이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찬송을 펴놓고 중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노인네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려. 옆에서 지켜보던 전도사인 제 마음속에 내가 박자를 맞추고 기교를 부리고 화음을 넣고 이렇게 부르는 찬송보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찬송하는 저 찬송이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찬양대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찬송,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찬송, 신령하지 않은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다윗이 아삽의 후손, 헤만의 후손, 여두둔의 후손들만 구별하여 찬양대원으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직분, 이렇게 정말로 다윗이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기대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딤돌교회 찬양대원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정말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제가 성가대에 섭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신령한 노래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노래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노래, 기도로 준비한 노래, 신령한 노래,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 신령한 노래, 영혼을 변화시키는 노래, 신령한 노래, 그 가사가 간증이 되는 노래, 신령한 노래,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노래, 할렐루야. 이게 우리 디딤돌교회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답답한 일, 곤고한 일, 영적인 어려움에 닥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찬송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싶었던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자, 3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 그 감옥 속에서 찬송,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은 찬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찬미, 찬송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감사하고 높였다는 뜻이에요. 감사하고 높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동인 전사님 처음에 이제 그 찬양 사역자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전사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간증이 될 만한 찬송도 좋지만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좋지만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을 단독으로 높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 방법도 있어요. 그런 찬양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찬양은 직접 화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도 감사가 담겨 있는 찬양,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더 파워풀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그 시편이나 이런 가사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다윗이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자, 거기 3절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죠.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누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나팔을 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이 해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러니까 해만을 다윗이 찬양 사역자의 우두머리로 세웠던 이유가, 그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여 여러분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이 찬양이 더욱더 파워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래도 뭔가 일을 맡겨야 되니까 찬양대원이나 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지금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원들 속에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앞에서 찬양할 때는 막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설교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깊은 입신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은, 이 사람이 한 찬양은,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이 찬양처럼 해만은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 다윗은 말씀을 가진 자를 찬양 사역자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찬양대원들이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찬양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기초 없는 집 같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가진 자를 찬양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준비하고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죠. 7절 한번 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밑줄 그으세요, 배워 익숙한 자. 배워 익숙한,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배워 익숙해야만 했어요. 배워 익숙해야만 했어요. 찬양대원 여러분들 가운데 새신자반, 확신반 아직 안 거치신 분들은 이거 하고 찬양대 쓰세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배워 익숙한 자. 찬양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그 가사를 먼저 묵상하세요. 주님, 이 곡조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정말로 충분히 묵상을 하고 배워 익힌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찬양대원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들 준비시켰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했을까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어요. 감사의 찬송을 하게 했다고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배워 익숙하게 해서 그들이 늘 삶 속에서도 찬양이 배워 익숙하니까 그 속에 늘 찬송이,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네, 저도 아직도 아주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30년 전, 40년 전에 흥얼거렸던 유행가가 왜 안 잊혀지냐고. 지금도 10월만 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니 왜 이게 안 잊혀지냐고. 그래서 저도 큰 시험거리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혹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게 찬송이 제 속에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특히 새벽에 불렀던 찬송은 하루 종일 웅얼웅얼 될 때가 있어요. 묵상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 익숙한 찬송.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